할렐루야. 찬양 감사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 찬양팀들 모든 게 다 은혜다, 은혜 아닌 게 없다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모인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아멘. 네. 왜 은혜냐 하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살아서 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아멘. 네. 산 것만 은혜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것도 은혜더라고.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 가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이 드신 분, 젊은이 해서 아마 잘 정확하게 세진 못했지만 50분 이상이 천국을 가셨어. 그리고 아주 가까이 목회를 돕고 저를 가까이 돕던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 가셨어. 참 제가 하나님, 이런 분들은 좀 남겨두셔서 목회를 돕고 또 선교를 돕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런 분들 다 데려가시면 어떻게 제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교단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미국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 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왜 이분이 돌아가셨겠는가 하는 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분도 데려가실 때에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No one understanding,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환난 전에, 그리고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한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주님 품에 품으시고 데려가실 그때에 데려가신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8남매인데 넷은 여기 있고 넷은 저기가 있어. 그래서 참 마음이, 그 형제들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슬퍼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 중에 넷이 제일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야. 아주 착하고 곱고 그래.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나, 좀 고약한 사람 먼저 데려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곱고 준비되면 그냥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 말은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질겨서 안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뭐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이 데려감을 당할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할 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전에 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no one understanding,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편히 쉬는데 마치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조용히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그런 안식에 들어가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아멘. 네. 사실 어떤 분이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이 사람이 기적이다, 걷는 게 기적이다. 어떤 분은 눈을 돌아가시면 내 눈을 기증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게 몇 억씩이래요. 그 다음에 심장 이식하면 몇십억이래. 그래서 다 합치니까 51억이 된대. 그러면 미국 돈으로 얼마에 500만 불인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숨을 앰뷸런스로 타고 가다가 옥시전 맞는 거, 이것도 몇백 불씩 된대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걸어다니는 이 기계가, 자동차가 비싸봐야 10만 불, 20만 불이고, 아주 비싼 거 롤스로이스 같은 거는 한 50만 불, 100만 불 가나 봐. 그런데 우리는 500만 불짜리 기계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기계를 타고 이 걸어 다니는 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닌 게 없다. 그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은혜가 감사하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다. 제가 한 해는 어떤 교인, 아주 곱고 천사같이 마음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돕고 그러던 권사님이 계셔서, 이분이 암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죽느니 사느니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 와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 좀 놔두셔야 목회하지, 다 데려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좀 놔두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목사가 왔더니 교회가 왔더니 그리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아니 그때 데려가셨으면 그분에겐 참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민 올 때 사람들은 이민 오면 처음에 올 때 비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한참 있다 시민권 받잖아요. 근데 천국은 반대야. 먼저 예수 믿으면 시민권부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병원에서 와요. 의사가 3개월, 6개월 그렇게 비자를 줘요. 그럼 그때 다 가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비자를 받으면 한 번만 연장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번씩 연장되는 사람도 봤어. 근데 대부분 한 번에 거절당해. 됐다 그러고 데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야 이제 영주권을 거기서 받는 거야. 여긴 영주권이 아니고 임시 거주증이야. 거기 가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사는데 그 비자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야. 요즘요 사실 이 복음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 아주 편안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어렵게 고생하는 가난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해서 100세까지 막 활발하게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저 골골해서 약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 복음 안에는. 그리고 영광도 그리고 고난의 핍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요즘은 반쪽 복음만 믿으려고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축복과 성공과 그리고 번영과 부여와 뭐 이런 것들이 몽땅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반쪽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반쪽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고난과 십자가와 희생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과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상하게 교회에서 뭐 누가 죽으면 뭐 왜 죽었냐는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No one understand.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뭐 죄 졌나 보다, 뭐 잘못해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자기도 또 죽어. 아멘. 오늘 설교 시간을 보니까 설교 시간이 30분이더라고. 그래서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해서 1시간 반을 하기로.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다시 안 올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길게 해도 되죠. 전에 정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서 여기서 세미나도 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교단 지도자로 계실 때 교단 목사님 총회를 저 도미니카에 가서 총회를 할 때 저를 강사로 불렀어.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가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뭐처럼 또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온다니까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왔는데 1시간 반을 하면 또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럼 1시간 반을 3번 설교하라니까 3번으로 나누기로 했어. 그러면 되겠죠? 예, 아멘. 그래서 그저 오늘 첫 시간에는 3분의 1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3분의 1 하고 마지막 시간에 3분의 1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참석하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다음에 뭐 녹음 뭐 영상에 혹시 나오거든 나머지 후편은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시간 잘 맞출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야. 오늘 성경 본문은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가르쳐 줄 거다.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널 가르쳐 줄 것이고 늙은이에게 물어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Remember라는 말인데 사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인종, human, nature, 그 사람이 새 종이 생겼다 그렇게 말해. 왜냐면 한 10년, 20년 전에 전화기가 나왔는데 이 전화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가 디벨로프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컴퓨터를 아는 세대가
그 컴퓨터 속에서 나오면서 그걸 배우면서 그걸 모르는 위의 세대 지식을 홍수처럼 받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고, 이건 누구의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 만회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 그래서 우리 손주가 2살짜리 있는데 내 아이패드를 받아가지고 지가 쓱쓱 열더니 그 속에서 게임이 있대. 그래서 그거 지가 가지고 놀더라고, 내 걸 가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 70년대생들은 60년대생 바보 취급하고, 80년대생 보면 70년대생을 꼰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2000년생들은 그 이전에 다 태어난 사람은 다 바보 취급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뭐 지식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난날의 기적,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이 오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 생애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그 지식 나부레기를 알고 그것만 가지고 그 자기 좀 위의 세대는 다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바보가 되는 걸 모르고, 참 그래. 내가 이 아틀란타에 왔는데 오기 전에 목사님 연락하셔서 절 초청해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왔고, 또 와서 뵐 때마다 저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사실 목회 은퇴한 사람에게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분은 지혜를 배우는 분이고, 그리고 물어보는 분은 겸손한 분이고, 물어보는 분은 많은 걸 듣고 소화하고 적고 그걸 가지고 잘 자기의 생애에 중요한 것으로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참 그래서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발전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목사님 뵈면서 참 교회가 축복이다. 아멘. 네. 자꾸 배우려고 하고 부족해요. 그리고 참 특히 젊을수록, 제가 30살 전에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 오늘 뵈니까 생각이 나서, 기도하신 장로님, 내가 29살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에서 저를 운전해 주셨다 그래. 근데 그 최자실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왔을 때 거기 이제 LA에 있을 때 제가 29살에 미국에 왔었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적어도 50년 동안 미국 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뭐 그래서 뭐 좀 아는 거라도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쉐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처럼 받아들인다면 젊어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참 귀합니다. 자, 이 시간이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설교하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 맞추겠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 그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는 왜 믿냐?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는 게 뭐냐? 뭐 이렇게 한마디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설명하라 그러면 좀 성경 찾아서 하지만 지나가다 느닷없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봐. 근데 대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될 텐데,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당신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아주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선명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존경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해 주도록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아주 respectfully 존경하면서 sincerely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그랬는데, 너 예수 왜 믿어? 당신 왜 교회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당황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좀 이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보다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이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본 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쉽고 간단하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실 그 뭐 다 아는 거죠. 뭐 예수 믿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의 깊이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는 모든 이유는 그가 오셔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저들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아버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시켜 주셔서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깊은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딴 책인가 이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구약을 볼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 5,910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다 쉬어봤냐? 아니고 컴퓨터 누르면 다 나와. 정확하게 5,910번이 나와, 구약에. 근데 신약에는 이상하게 한 번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예수님도 한 번도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도 여호와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안 하고, 제자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도대체 이게 두 책이냐 한 책이냐? 한 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수냐 의도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사실 확률적으로 봐서 29 저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29사람이 동시에 모두 몽땅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건 어마어마한 가능성, 천지개벽을 해도 생길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실수가 아니면 의도인데,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앞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기로 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이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말씀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걸 소화시켜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이름을, 무슨 이름을 쓰셨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한 가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런 말씀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200번, 300번,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요한복음에만 118번인데 한 번은 사람 아버지 얘기했더라고요. 117번을 요한복음에만 117번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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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다 아버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을 삼으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단번에 화목 제물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땅에 왔지만 저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저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authority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다. 너무 쉬워서 아멘도 안 하죠. 아멘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 다 이해했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데 좀 더 설명해야 돼. 아멘이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고양이를 누가 하나 갖다 줬어. 애들이 난 바쁘고 외로우니까 고양이를 갖다 줘서, 그 고양이가 말썽을 피우는데 애들은 좋아하는데 다 나가고 나면 집안을 온통 먹고 싸고 긁고,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버리자니 애들이 울고 뭐 난리 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사정을 해서, 야 고양아, 네가 나가든지 내가든지 나가야 된다. 아니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뭐 책에다가도 뭐 아무데나 싸놓고, 이 훈련이 안 되니까요, 훈련을 안 시킨 거야. 그냥 갖다 줘서 받았더니 이게 난리가 났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양이 갖다 버리면, 가까이 버리면 돌아온대. 멀리 버리면 안 돌아온대. 그때는 쉘터가 있다는 걸 이민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어.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애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양이를 갖다 쫙 늦어지 끝에 더 갈 데 없는 데까지 갔어. 3시간을 가가지고 먹을 걸 좀 주고 거기다 던지고 왔어. 미안하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가든지 내가 나갈 수 없어. 너를 내보낸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는데 세상에 안 왔더라고. 감사했어.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커서 말썽을 부리는데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매일 신문에 나고, 김 목사의 아들이 뭐 했다, 교회 이름까지 나고 사진까지 나고 맨날 신문에 나는 게 사고 쳐가지고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야, 사표를 몇 번씩 교회에 냈어. 근데 장로님들이 붙잡고 울면서 우리 돌보다가 애들 못 돌봐서 그러니 교회까지 망치지 말라고
제발 교회에 있으라 그러고 목숨 걸고 죽었다 그러고 그냥 하자 그래서 몇 번 사표 냈다가 그냥 왔어. 우리 장로님들 아니었으면 난 벌써 갔어. 근데 그렇게 붙잡고 울면서 그 시간을 지났는데 정말 힘들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왜 못 갖다 버리냐? 어떤 데는 화가 나서 이놈 새끼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얼씨구나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라고 또 고생을 했어. 그래서 애들 말썽 부릴 땐 절대 나가라면 안 되겠더라고. 이놈 새끼 있어라 그래야지. 나가라 그러면 안 돼. 얼씨구나 그러고 나가면요, 대부분 다 나가면 그냥 놔두지 않아. 전 밤을 새워서 찾아다니고 난리 법석을 해. 왜? 더 큰 사고 치면 더 골치 아프니까. 이런 큰 죽으면 어떡하고 감옥 가면.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는데, 야, 이거 자식이 아니면 죽어도 안 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 어느 날 감옥도 살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어느 날 이제 밤늦게 집사람하고 앉아서 지가 얘기했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지가 돌아왔어. 근데 그날 다 우리가 울면서 목을 얼싸안고 서로, 야, 네 잘못이겠냐? 내 잘못이지. 네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들어보니 내 잘못이다. 내가 교회 목회한다고, 목사 아들이니까 넌 목교회 가서 장로님 애들 때리지 마라. 그럼 내가 목회 못한다. 뭐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잔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즐겁고 감격스러운 데가 아니고 다 눈으로 보고 그냥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무서운 장소로 아이가 느껴지게 됐어.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 자신이 안 됐어. 포기했어. 그리고 다른 쪽으로 나가버렸어. 14살 뭐 15살 그 뭘 알겠어요. 그렇게 상처가 큰 걸 내가 회개했어. 야, 내 일생일대에 너에게 상처를 주고 이 목회자의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얼마나 귀한 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이 목회자와 자녀의 얼마나 이 프리빌리지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됐다는 걸 회개하고 울면서 내가 아이에게 사죄하고 그리고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도움이 되고 골치 아픈 일은 다 해결하고 애들 문제 다 해결하고 지처럼 말썽 부리는 놈들을 다 잡아다가 사람 만들고. 근데 그때 그날 sorry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허가하곤 울면서 한 번의 저녁 시간에 그 이후로는 걔가 얼마나 속색이었고 말썽 부리고 끔찍하고 끔찍한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목을 얼싸안고 지금도 하루에 5번 만나면 5번 다 허가하는 거야.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게 감격하고 이 자식된 프리빌리지와 이 운명적인 관계가 맺어진 게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됐다는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돼야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이 법을 2가지 가지고 계셔. 하나는 율법이야. 이거는 죄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재판하고 condemnation.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을 아큐제이션 해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하고 이터널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 사형을 선고하고 죽음으로 내주는 게 율법이야. 근데 이 법은 아들 자식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쓰시고,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을 쓰시는데, 여기는 심판이 없고 저주와 형벌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어. 다시는 이 두 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자식된 여러분들에게는 다시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없이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영생을,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평생 쫓아다니는 율법은 십자가 앞에까지만 쫓아오다가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 예수의 피 아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율법은 맞춤이고, 이제는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한 분 어느 날 뵀더니 얼굴이 어두워. 담임 목사님은요, 이렇게 쭉 보면 저분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대부분 다 아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다 가다 손님은 몰라.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태를 몰라. 담임 목사님은 부모와 같아서 자식 다 보면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네. 다 알아. 뭐 거짓말을 해도 알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부모는 다 아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두워. 그래서 내가 권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딸이 속색이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못됐어. 어떻게 못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못됐어. 사실 자식 흉 목사님에게 안 봐요. 왜? 찍히면 곤란하니까. 그 자식이 목사님한테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간에서는 부모가 자식 흉 안 봐요. 근데 그날따라 막 할머니 권사님이 터놓는 거야. 글쎄 그게 있잖아, 내가 정부에서 받는 500불 중에 100불을 매달 띄는 거야. 너 왜 띄냐 그랬더니, 그거 어머니 돌아가시면 관사야 되고 장례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어머니를 무남 동료 외딸을 낳아가지고 일찍 혼자 돼서 그거를 잘 공부시켜서 미국 보내서 다 결혼시켜서 애가 말 많은 놈들을 할머니가 다 키워줘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심부름, 이거를 일생 동안 다 해주고 허리가 꼬부러졌어. 거의 기역자로 꼬부러졌어. 그렇게 죽도록 수고를 한 엄마를 그래 고마워서 호강은 못 시킬 망정 장례식 준비해놓고 죽으라는 게 말되냐? 나야 또 뚜껑이 열려버려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쿵짝쿵짝 못됐다 그러고 한참 떠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장례식 내가 어머니처럼 해줄게, 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때 얼굴이 밝아지시고 됐다. 손도장까지 다 찍었어. 어머니처럼 아들처럼 다 찍었어. 기도해드리고 갔어. 며칠 후에 또 왔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와서 또 어두워졌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병났대. 근데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왜? 고생해야 철들거든.
그래서 나는 무슨 병 들었대요? 그랬더니 몰라, 큰 병 났대. 기도해줘. 그래서 뭐 기도는 맨날 기도해가지고 펄컥펄컥 나면 언제나 고생하게 놔두라고 줘. 어머니하고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도장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시스터라, 내가 볼 때 시스터라고 생각하면 그 못된 시스터가 좀 고생하게 놔두라고 형제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놔두라고 기도 나중에 해준다고. 그날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리고 다니면서 김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자식 흉을 같이 안 보기로 결심했어. 세상에 이거는 소용이 없어. 태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자식이 돼서 나야 운명적인 관계가 서고, 그리고 그 운명이 결정될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정죄하며, 누가 저를 끊으며, 누가 저를 대적하며, 누가 저를, 누가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을 누가 저를 자를 수 있으면, 누가 저를 막을 수 있으면, 누가 저를 정죄할 수 있으면, 누가 저를 괴롭힐 수 있냐? 그리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자녀라, 이게 아버지라.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시기 전에 주님이 정말 걱정이 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에게 맡겨라. 저들에게 하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으면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까지 하고 있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과거와 현재와 영원을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자식답게 가슴을 펴고, 할렐루야. 오늘 2편이나 3편 가서 내가 좀 더 얘기를 하겠어. 나 고민해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이 30분 동안 서론하다가도 말고 인사하다가 끝나겠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3번에 나누면 되겠더라. 1시간 반 할 거니까 나 여유 있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자식이 되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죄도 해결 안 되고 뭐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의 본질이 아버지 되는 거다, 자식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네.
신학교 학장들, 요즘 박사님들 만나서 신학교에서 창조론, 타락론, 뭐 죄론, 구원론, 뭐 종말론, 뭐 이런 것 가리키기 전에 복음의 핵심인 자식 되는 것부터 가리켜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다 해결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벨로몬 신학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예요. 아버지 되면,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당신은 평생 종교적인 slavery, religious slavery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son or daughter, sonship, 자녀의 권세로 살 것인가를 당신은 결정하라는. 우리는 종교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unconditional, unbreakable, 끊을 수 없고 조건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은혜가 되려면 내 행위나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권사님 화장이 은혜롭게 돼서 그런 게 은혜가 아니야. 화장하고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보시면 너무 좋아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해서.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야. 이건 의무이면서 특권이야.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황실의 사람은 황실의 예의가 있듯이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의 attitude가 있고 dignity가 있고 integrity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자식이 되는 걸 어떻게, 자식이 된 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자식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질문을 했어요. 변증론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거지, 내가 뭘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고 뭘 해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낳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자식 이삭은 내가 뽑아서 은혜를 줬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약속 속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은혜 받았고, 그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에. 그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걸 창세 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저 안 믿는,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건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하나로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건 그분 마음이지 우리가 어떡하냐? 흙이 날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네가 말할 자격이 있냐?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자. 최근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아이를 입양했대요. adop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를 입양했대요. 그랬더니 입양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너 입양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알죠. 그런데 입양하니까 아이에게 사랑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넌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고 매일 그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애가 그 사랑을 모르고 남남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엑스트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구절절히 사랑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나가야 돼. 기도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네? 한 10분 더, 5분 더 남았나요? 지났어요? 오케이, 그럼 끝내. 다음번에 또 있으니까 뭐. 아멘.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난 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많이 지났나? 그만하겠습니다. 입양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내려야지. 어떤 분이 애 하나는 낳고 하나는 입양했대. 근데 입양한 아이하고 아이들이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멀리서 보니까 싸우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입양한 애 보고, 야, 나는 엄마가 낳고 너는 주워와서.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야, what you talking about? 너는 우연히 낳고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된 자식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시킨, 그래서 adoption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랑, 이거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감격해 주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래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식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살려주신 이 감격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만 위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 살과 떡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물밀듯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